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춘천중앙 성결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기 때문이고, 변하는 것에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 세상은 늘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변하고 어지럽고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늘 신실하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과 신실하심의 그 증인이 된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일약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어서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을 몰락시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이 등극했을 때도 다니엘은 총리직을 계속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3번 바뀔 때 동안 다니엘은 총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은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도지사를 두고 또 그 전체를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총리를 3명의 총리를 두고 국사를 맡아보게 했습니다. 그 총리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을 잘 섰기 때문에 다시 총리직을 맡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고, 왕들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다니엘을 총리로 뽑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서 6장 3절은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 마음이 민첩하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은 루아흐입니다. 영이란 뜻이고, 민첩하다는 뜻은 야티르로서 탁월하다, 비상하다, 뛰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영이 탁월하고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김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섬기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먼저 그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시대 가운데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따르는 믿음과 그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지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그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된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6장 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지극한 순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니엘은 국사를 살필 때마다 사람의 보기에 좋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마음으로 국사를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던 다니엘, 그를 질투했던 다른 총리들은 그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고자 하였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늘 그는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의 다른 고관들, 다른 총리들은 다니엘을 질투했지만 다니엘이 늘 그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다니엘을 닮아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더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서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투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떤 속임수 가운데 이런 피해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 마음으로 국사를 살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로는 그를 흠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니엘의 종교심을 가지고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책잡을 수 없게끔 하셨고, 질투심과 그런 시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들이 세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총리들이, 고관들이 세웠던 그 계략은 이렇습니다. 7절 중반을 보시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지금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요청한 이 금령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 다리오 왕을 경배하고 있었고, 그 다리오 왕을 신격화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신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금령에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 어떤 신에게도 전하지 말라는 그 위험한 그 금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지만 지금 이 법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법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왕 자신도 경배받기를 좋아하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의인이었고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도장이 찍힌 이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찍은 줄 알면서도 왕 이외의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신에게도 30일 동안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라는 그 금령,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금령,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다리오 왕이 그 찍은 그 금령, 도장을 찍은 그 금령, 도장을 찍힌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창문을 닫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모르게, 조용하게. 그러나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매우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했어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그럴 줄 알았다면서 당장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였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니엘을 벌 주어야만 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4절에 보면은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천하를 호령하는 왕도 자신이 찍은 그 도장 찍은 그 금령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인정했고 총리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려두었고 자신의 옆에서 국사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포한 법, 아무도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 없다는 그 법을 왕조차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 다리오 왕 그조차도,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왕조차도 지금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다니엘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멍해를 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적인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함정에 빠졌지만 그 다니엘 안에 있는 믿음은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우리에게는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다니엘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사방이 막히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시절이고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귀조차도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승리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더라. 근심하고 염려하고 다니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무사하고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히지 않기를, 찢기지 않기를 원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거기 있느냐?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6장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면 다니엘을 괴롭히고 구덩이로 다니엘을 괴롭혔던 그 많은 그 고관들과 그리고 총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그 몸이 닿기도 전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다니엘의 주위에는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해치려 하고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었고 선하신 분이었고 그를 언제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면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서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최고의 권력의 상징인 왕조차도 그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보다도 오히려 우위의 입장에서 다리오 왕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이 믿는 그 신이 참 신이구나.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깨닫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뛰어나고 대단해도 높아 보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단지 긍휼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세상을 동경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이 다니엘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6장 10절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금령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다. 목숨을 내어놓았다. 창문을 닫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열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도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포로 생활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다니엘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지만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그 지배 그런 구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 정말 강대국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신실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다니엘은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고난을 반드시 멈추시고 다시 그 백성을 사랑하시어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가 미련하다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왜 기도하냐고.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믿음의 가능성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믿고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말고 정말 내 삶을 걸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가능해 보여도 약속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다니엘처럼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이 가능해 보일 때 그때야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이 성취된 후에야 잘 되는 것을 봐야 그때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모두가 첫 번째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후발주자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의 선발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믿음의 선발대. 하나님, 저를 먼저 써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믿음의 선발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꾸준한 사람이었어요. 공개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습관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게을리지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약에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실한 다섯처녀, 준비된 다섯처녀처럼 늘 주님과 영적 교제를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한두 번 할 때에는 주변에서 생색낸다고,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실족하여 넘어지면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잠깐입니다. 수군거리는 말들과 여러 가지 소문들, 뜬 소문들에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와서 기도하기가 어색했을 거예요. 유대 사회에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칭찬도 받았겠죠.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진짜 기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영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꾸준히 기도했더니 이제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목숨을 건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꾸준한 신앙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 라는 그런 신앙. 기도 없으면 안 돼. 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꾸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나온 것은 뭐예요? 감사예요. 왜 감사합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로 진심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안 되어 갈 때 끝났어, 끝장이야, 망했어,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없어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예상은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힘든 일이 예상되는 그 일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망했어, 끝났어, 에휴 죽겠네, 이런 말을 하면 진짜 그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해. 라고 하면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끝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끝장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세상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자체가 끝이라고 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으면 끝이지. 왕이 끝났다고 했잖아. 왕도 바꿀 수 없는 그 금령인데 이게 끝장이 아니고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불보듯이 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은 다니엘은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그런 거룩한 말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결제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상황을 바꾸리라, 역전하리라, 곧 역전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마음과 정말 그 신앙으로, 그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지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정말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생으로 나를 들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리고 또 기쁠 때나 평온할 때나, 급할 때나 또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모든 상황에서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송축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입술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처럼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인생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